아마도 오늘은 우리 그 성도님들 중에 가장 많이 기다리는 날 중에 하나일 겁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하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쁜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1년 내내 어린아이들은 이때를 기다리면서 무엇을 기다립니까? 이 선물을 기다리잖아요. 선물도 기다리고 또 거리에서는 굉장히 또 많은 기쁜 노래도 나오고 장식도 화려하고 그런 날입니다. 이런 날 우리가 어떤 의미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날을 그냥 그 사람들처럼 마냥 기뻐하는 날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날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을 잘 말해주는 두 날이 있죠.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날은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기독교의 본질을 말해주는 그런 날입니다. 이 기독교의 본질을 말해주는 날, 우리 간단하게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보면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누구의 이름을 보면요, 예수님의 이름을 알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제가 정말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 메시지가 제 안에 떠오르지만 그 메시지 가운데 정말 기독교의 본질,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본질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예. What does the meaning of Jesus' name?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알게 되면 우리가 기독교의 본질을 알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을 알면요? 예수님의 이름을 알면 우리가 기독교의 본질을 알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 본문 1장 21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에게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예수입니다. 예수. 잘 아시는 것처럼. 근데 이걸 보게 되면 여기 앞에 보시게 되면은 예수라고 하는 그 말이 나왔어요. 이게 헬라어입니다. 헬라어의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입니다. 이거는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와 같은 뜻이에요.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와 같은 뜻으로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 보면 구원자 이런 뜻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구원자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갑자기 딱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앞을 보게 되면 뭐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족보가 있습니다. 그렇죠? 족보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 이제 2018년도에는 열심히 한번 성경을 읽어보자.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야지. 딱 열어보니까 뭐가 등장을 해요? 족보가 등장합니다. 이거 내가 이 족보를 극복하기에는 너무나도 버겁다 해서 다시 성경을 접고 성경을 안 읽으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족보는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목사님 오늘 마태복음 처음에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족보는 마태복음의 처음에 있어요. 마태복음의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신약 성경의 처음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신약 성경의 처음이라고 하는 말은 다르게 생각을 하게 되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만나는 그 지점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뭐 하는 거예요? 연결해주는 연결다리예요.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연결해주는 연결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진짜 그래요, 안 그래요?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족보가 나오죠. 여기에서 구약 성경을 다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겁니다. 이 족보에서 구약 성경을 다 정리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유명한 분들이 이 안에 다 등장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해 주는 게 이 족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이 땅에 갑자기 떡하니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구약 성경 때부터 뭐 한 거예요? 구약 성경 때부터 계속해서 예언한 바로 그 분이 오늘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 메시지입니까? 자,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역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뭐냐면 구원자. 구약 성경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구원자. 죄에서 구원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 때는 죄를 어떻게 씻었습니까? 구약 성경 때 죄를 씻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 때는 오늘날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씻음을 받는 게 아니었어요. 구약 성경 때는 죄를 씻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을 잡아요. 동물을 데려가서 동물의 피를 흘립니다. 동물의 피를 흘려가지고 그 피로 깨끗이 내 죄를 씻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레위기를 보게 되면은 죄인인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합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죄가 깨끗이 씻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인인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과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씻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게 이제 구약 성경의 죄를 씻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부터는 그 죄를 씻는 방법이 어떻게 됐습니까? 달라졌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무엇을 흘리셨습니까? 피를 흘리셨어요.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이제 깨끗이 씻어지는 거예요. 구약 성경 때는 죄를 지을 때마다 갔어요. 심지어는 대제사장이 제사장이 가서 예물을 그 제사를 드렸습니다. 짐승을 잡아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제 우리는 구약 성경 때처럼 그렇게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을 한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게 되면 염소와 송아지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전에는 매번 가서 제물을 드렸어요. 죄를 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Once for all.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완전히 씻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에 관한 심포니가 울리고 있는 로마서를 보면 이 메시지가 아주 정확하게 잘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나중에 저하고 한번 공부하면 정말 멋있는 아주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로마서를 한번 이 시간 잠깐 말씀드릴게요. 로마서 3장 21절 이후 이전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해요. 로마서 3장 21절 이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3장 21절 이후로부터 이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입니다. 아마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이 로마서 3장 21절에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 한번 3장 21절을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는이라고 번역됐지만 원래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미니데이예요. 영어 성경을 보더라도 but now 이걸 가지고 저보고 만약에 성경을 번역하라고 그러면 저는 이렇게 번역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순간부터는 로마서 3장 21절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었지만 3장 21절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이후부터는 모든 사람의 이제 죄가 씻겨지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로마서 5장과 6장과 7장과 8장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선포가 됩니다. 로마서 5장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해방되었다. 아멘.
이전에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두려웠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막 도망갈 생각했어요. 아담처럼 도망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뭐가 된 거예요? 해방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진노의 하나님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구원자로 오신 이후로부터 우리 하나님은 더 이상 진노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진노의 하나님으로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에는 어떤 말씀이 선포가 됩니까?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죄의 굴레가 우리를 더 이상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죄로부터 뭐가 되었다?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7장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7장은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율법 때문에 얽매인 것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입니까? 율법이 아니라 사랑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율법에 더 이상 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8장에는 어떤 메시지입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제 해방되었다라고 선포되는 게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신학적인 부분을 결말짓는 로마서 8장 후반부에 어떻습니까? 너희가 환난 날에 즐거워하나니 환난에 인내를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한 다음에 이제 8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부터 시작된 그 메시지가 이제 8장으로 넘어가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라 그 어느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해방되었다. 하나님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선포되는 것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라 천사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죄로부터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율법으로부터 너무 힘들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와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는 이제 과거에 얽매였던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과 수치스러움과 말 못할 가슴 아리했던 이 부분들을 다 내어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찾아가요. 사람들을 찾아가면 잠시 그것이 위안이 됩니다. 사람들을 찾아가면 그것이 우리의 병을 고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영적인 부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죄짐이 깨끗이 씻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수치심이 완전히 깨끗이 씻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아픔이 깨끗이 씻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갈 때 그것이 완전히 깨끗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생명이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구원의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주로 믿은 다음에 우리 구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갖게 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많은 분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으면 야 나는 이제 천국행 티켓을 받았다고 굉장히 기뻐하고 그 이후의 삶은 이제 나 몰라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계속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서 뭘 해야 됩니까?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려운 말로 justification.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았다. 이거를 칭의라고 해요. 그래서 jus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원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구원이 있어요. sanctification.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구원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 뭐라고 말씀해? Continue to work out your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어요. 아멘.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그 구원을 이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언제나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자마자 순종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프로젝트가 예수님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라.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왜 계속해서 구원을 이뤄야 되는지, 그리고 구원을 이뤄야 될 그 귀한 당위성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기 히브리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1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3절.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여기는 또 다른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하게 돼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첫 번째 이름은 뭐예요?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Savior,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두 번째 이름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의 이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God is with us. God is with us all the time.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몰라라 하신 게 아니에요. 죄에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율법에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아픔에서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구원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을 보면 정말 놀라요.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정말 놀라운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뿌리를 설명합니다. 족보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얘기를 하면서 이름을 예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의 호를 하나 더 줍니다. 뭐예요? 닉네임을 하나 더 줍니다. 그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서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생각이 잘 안 나시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말씀,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그 말씀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번 큰 목소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The Great Commission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담겨져 있는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복음의 말씀의 처음과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에 두 기둥이 있어요. 첫 번째 기둥은 뭡니까? 임마누엘이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와 있는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의 마지막 기둥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누구를 후임자로 이제 삼습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후임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합니다. 저 산을 한번, 저 땅을 한번 둘러보아라. 다 너희가 차지할 땅일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합니다. 염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할 때에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한 것을 여호수아는 똑똑히 봤어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자꾸 이렇게 멀리하고 따지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볼 때 난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염려하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두렵고 우리는 떨립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내가 세운 계획이 잘 될까 말 될까 하니까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세우신 계획대로 우리가 간다면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은 두려울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병 중에 가장 큰 병이 고독입니다. 한국에는 이 따돌림이라고 하는 병이 아주 크게 있죠.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과 고독 안에서 울고 있습니다. 교통도 발달되고 매스미디어도 발달되고 또 SNS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연락을 취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정보도 공유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 같지만 막상 만나보면 고립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로움 속에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그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지금도 여전히 똑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어디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까? 우리는 그걸 때로는 우리는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죽음까지도 함께 하세요. 우리의 죽음까지도 함께 하세요. 예전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목사가 세 가지를 항상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선배들이 하십니다. 첫 번째는 설교를 항상 준비해야 된다. 두 번째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 떠날 준비를 해야 된다. 이삿짐을 항상 싸고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죽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대요. 참 힘듭니다. 그렇죠? 이 세 가지를 준비하는 거 뭐 하나 만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들은 이 세 가지를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예전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두 가지는 굉장히 항상 준비가 돼 있었어요, 저는. 예, 첫 번째와 두 번째. 설교에 한번 툭 치면 그냥 나오지 않습니까? 이사 준비도 뭐 나름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죽을 준비는 안 돼 있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우리의 삶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 누가 우리의 삶을 장담할 수가 있습니까?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고 막 20년, 30년, 40년 후에 막 비전을 얘기하고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잡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죽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내가 죽을 때 때로는 내가 죽을 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기뻐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요즘은 듭니다. 조금씩 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한치 내일 앞의 인생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디로 가든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심지어 내가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행여 내가 학위를 받지 못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렇게 담대히 나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쓰십니다. 사업을 하시는데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하면 어떡할까? 직장 다니는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거 안 되면 어떡할까? 그런 마음으로 하면 저 같아도 성공 안 될 것 같아요. 죽을 각오로.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하리라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주님께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즘 다윗이 고백한 그 고백이 저에게 참 굉장히 많은 묵상이 됩니다. 다윗은 그 죽음에 직면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죽음에 직면해 보신 분이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을 것은, 우리가 이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전부가 다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원 받은 이후에 구원을 계속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이루어야 돼요. 우리 삶 속에서 구원을 계속 이루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을 계속 이루는데 두려웠고 떨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구원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자. 또 다른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기뻐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작년 크리스마스에도 한번 우리가 외쳤던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임마누엘 예수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임마누엘 하면 여러분들은 예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이 말씀을 외치며 살아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임마누엘 예수, 예수 임마누엘, 이걸 외쳐야 돼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입니다. 우리 한번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데 가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임마누엘 예수를 외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외쳐봅니다. 제가 임마누엘 하면 여러분들은 예수 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 하면 여러분들은 임마누엘 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려워요, 생각보다. 임마누엘 예수 임마누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두 주먹 불끈 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하셔도 되지만 그래도 한번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해야 됩니다. 평생 잊지 말고 외쳐야 될 우리의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 임마누엘 예수
임마누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신 이날 이 복음의 메시지를 평생 마음에 품고 외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